출근해야 하는 자식들도 잠자리가 불편한 거고, 또 그 우리 여자 권사님도 계속 어려움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권사님이 이러시는 거예요. 힘들 때 자식들이 아버지 차라리 요양원에 모시자고 그랬다라는 거예요. 아버지 너무 힘들게 하니까, 어머니 너무 힘드시니까 아버지 여기 이 집 맞은편에 요양원 있지 않냐고, 거기 요양원에 모시자고. 현대아파트 맞은편 요양원이니까 거기 모셨다가 거기서 간호하고 우리가 자주 찾아뵈면 되지 않겠냐고 그렇게 말씀하셨대요. 그때 권사님이 그러셨대요. 힘들 때 자식들이 그 말 했을 때 나도 그런 생각을 하기도 했었대요. 그런데 도저히 그런 마음이 잠깐 들었지만 요양원에 모실 수가 없어서 돌아가시기 그날까지 집에서 함께 생활하시다가 그 남편 권사님이 하늘나라 가셨습니다. 아직도 기억이 나요. 권사님이 항상 새벽에 빠지지 않고 새벽 예배 오셨던 분이거든요. 근데 새벽 예배 가는 길에 권사님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그 권사님이 돌아가셨다고. 그래서 오늘은 새벽 예배 못 가니까 예배 끝나고 장례 이런 걸 좀 이야기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권사님의 이야기 중에 그 다음 이야기가 저희 가슴에 깊은 울림이었습니다. 그 권사님이 아시는 분은, 제 이야기를 통해서 어떤 분인지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평소 성격이 되게 호탕한 분이세요. 되게 호탕한 분이시고 할 말 다 하시는 분이세요. 되게 성격이 전라도 표현으로 하면 되게 아싸한 분이세요. 근데 그 권사님이 제가 이 교회에 지금 8년 동안 있으면서 처음 보는 모습이었어요. 권사님 눈물을 글썽거리시면서 그러는 거예요. 남편 권사님 떠나고 나니까 생전에는 되게 밉기도 하고 속상하기도 했는데 그런 것들은 하나도 기억이 안 나고 못해준 것만 그렇게 기억이 난다는 거예요. 그 못해준 것이 기억이 나서 혼자 가끔 그렇게 울기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기일이 됐는데 예배 드리는데 내가 그 권사님한테 못해줬던 말, 또 속상하게 했던 말들이 기억이 나가지고 되게 미안하다라는 거예요. 여전히 사랑의 마음과 그리움이 70이 넘은 권사님에 남아서 그 삶 가운데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제가 권사님과 나눴던 말씀이 오늘의 말씀이었습니다. 사랑하는 권사님, 권사님은 오래 참으셨고, 권사님은 온유하셨고, 모든 것을 견디셨고, 모든 것을 참으셨었습니다. 그 사랑으로 완전한 사랑을 보이셨기에 천국에서 다시 만나는 날 함께 기뻐하실 수 있는 소망을 갖자라는 말씀을 나눴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인생의 가장 강력한 단어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바로 사랑이지요. 우리 인생 가운데 모든 것을 다 지우고 아마 인생의 여러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수많은 언어의 단어들을 다 지우고 나서 마지막에 남기는 단어 몇 단어를 꼽으라고 하면 아마 이 사랑이라는 단어는 사람들의 세 손가락 안에 꼽힐 정도로 남을 수 있는 그런 단어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고린도서 13장의 말씀, 어떤 분이 이 말씀을 전체를 암송할 정도로 좋아하는 이 말씀을 두 주간에 나눠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사랑이 어떤 힘으로 작용하고 있는지, 또한 우리 안에 사랑은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작동할 때 우리에게 어떠한 은혜와 우리의 삶에 어떠한 힘들이 나타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식어버리거나 놓치고 있었던 우리의 삶의 사랑의 연료를 다시 태움으로 인하여서 우리 안에 사랑이 온전히 회복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의 대표하는 장이 어디입니까? 12장, 13장, 14장이지요. 12장과 13장과 14장이 고린도를 대표하는 대표장이죠. 12장은 무엇입니까? 무엇을 말하고 있죠? 은사를 말하지요. 13장은 무엇입니까? 오늘 사랑이고 14장은 무엇입니까? 예언과 방언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지요. 근데 여러분 바울이요 고린도 교회가 은사와 방언과 예언에 대해서 중요한 가치를 두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 은사를 주시는 이유를 놓치고 있는 모습들을 자꾸 발견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은사들이 막 나타나는 겁니다. 방언의 은사도 마찬가지고 병 고침의 은사도 나타나는 것이고 그 방언하는 것을 통변하는 은사도 나타나고 예언하는 은사도 막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부흥하기도 하고 교회가 막 성장하기도 하는데 되려 이것을 통하여서 예상하지 못했던 역효과들이 나는 겁니다. 무엇이었습니까? 그 은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그 은사를 주신 그 이유를 자꾸 놓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바울은 이 12장과 14장 사이에 이 13장 사랑을 놓는 것입니다. 은사를 말한 다음에 사랑을 말하고 그 다음에 방언과 예언을 말하는 그 이 바울의 정교한 논리적 구조 안에는 그래서 사랑이 그 중간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크게 이 사랑에 대해서요
이 13장을 크게 세 가지로 파트로 나눠서 말하고 있어요. 처음에 1절부터 3절까지는 뭐라고 말하냐면 사랑의 가치에 대해 이야기해요. 사랑의 가치. 사랑은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4절부터 7절까지는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사랑의 속성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어떠한 것인가에 대해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8절부터 10절까지, 13절까지는 사랑의 영원에 대해 말하는, 영원한 사랑에 대해 말하는, 사랑의 영원성에 대해서. 그 흐름에 따라서 오늘은 앞에 두 가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첫째로 바울은 1절과 3절에서 방언과 예언과 능력과 구제를 말하죠. 사랑이 없으면 말하죠. 너희가 천사의 말을 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하죠.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뭘 말합니까? 방언도 있고 예언도 있고 한다고 할지라도 너희 안에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예언과 능력과 구제가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은 너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12장과 14장에서 바울이 다루고 있는 이 주제들이 방언과 예언과 구제였기 때문이에요. 고린도 교회 안에 이것들은 당시에 가장 큰 이슈였어요. 누가 어떤 사람이 방언의 은사를 가지고 있는가? 어떤 사람이 더 정확한 통변의 은사를 가지고 있는가? 어떤 사람의 예언의 은사가 더 맞는가를 따라서 교회 안에 그 사람들의 지위가 우월의 지위들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이런 일을 7, 80년대 겪었지 않습니까? 좀 거친 표현으로 하면 뭐라고 말합니까? 누가 더 영빨이 세더라 라고 말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영빨이 센 사람의 기도원에 가서 그 사람의 안수를 받으면 낫더라.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사람이 신격화되는 일들이 있었죠. 심지어 또 어떤 일도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은사,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은사는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다 사용하시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그 은사를 거두어 가시기도 해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그 은사를 받았던 사람은 하나님이 그 은사를 거두어 가면 그 은사를 거두어 가실게 내가 다 쓰임 받았으므로 만족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전에 어떤 폐허들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그 은사를 거두어 가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 은사가 있는 것처럼 거짓 행동을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언의 은사를 받았던 사람이 하나님 그 은사를 거두어 갔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예언하는 것, 은사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행동하고 통변의 은사를 거두어 갔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방언을 듣고 거짓으로 통변해 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꾸 교회 안에 분란이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그런 일이 있었다니까요. 제가 경험한 건 아니고 저희 어머니의 아는 분이 얘기해 주신 거예요. 한 번은 기도원에 가셨대요. 기도원에 가셔서 이제 기도원 가면은 이제 어떻게 합니까? 이제 통성 기도할 때 다 불을 끄잖아요. 불을 끄고 엄청 크게 이제 통성 기도를 하더래요. 통성 기도를 하는데 눈앞으로 어떤 불빛이 싹 지나가더래요. 이제 그때 뭐라고 하냐면 그 이제 기도 인도하시는 그 앞에 강사분이 그러시대요. 지금 성령이 임하고 있으니까 그 눈앞에 지나가는 불빛이 성령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성령을 사모하고 더욱더 뜨겁게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대요.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불빛이 뭐였냐면 뒤에 어떤 분이 후레쉬로 이렇게 비추고 있었다는 거예요. 뭡니까? 원래는 안 그랬었겠죠. 그러나 그 은사가 떠나고 났는데도 그것을 인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그런 일이 있었는데 고린도 교회에도 그런 일이 너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것들을 책망하고 이것들을 질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에게 아무리 많은 은사를 주고 너희가 아무리 그 많은 은사를 가지고 너희가 선한 일을 하고 구제를 한다고 해도 너희 안에 하나님이 왜 너에게 그 은사를 주셨는가 하고 하는 그 사랑에 대해 그 은사를 주신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 너희가 잊어버리게 된다고 하면 그 은사를 주신 이유는 바로 사랑인데 그 사랑을 너희가 잊어버리고 사랑이 없으면 너에게 방언의 은사가 있다고 할지라도 아무 소용이 없고 너희 교회가 아무리 많은 구제를 한다고 할지라도 그 구제가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우리가 무섭게 받아야 됩니다. 무엇입니까? 성도들이요 사랑 없이 이런 거 다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 없이 구제할 수 있고요. 사랑 없이 전도할 수 있고요. 사랑 없이 사역할 수 있어요, 여러분. 사랑 없이 하나님 사역할 수 있고 사랑 없이 구제할 수 있고 선교할 수 있다니까요. 왜? 우리의 양심과 우리의 의로움과 나의 체면이 그것들을 또한 나의 당위가 그것들을 해야 된다라고 말할 수 있죠. 물론 이것이 사랑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럼 여러분 이것이 사랑인가 아닌가의 경계선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그 행위를 통해 누가 살아나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누가 살아나는가. 무엇입니까?
이 행위를 통하여서 우리 그리스도가 살치고 이 행위를 통하여서 이 사랑을 받는 대상이 살아남, 이것은 사랑이지만 그것을 통해서 내가 드러나게 되는 것이고 내가 높아지게 되는 것이고 내가 영광을 받게 되는 것이고 내 안에 내가 이렇게 했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인하여서 자족하는 마음으로 나 스스로에 대해서 어깨가 으쓱한다면 여러분 그거는 사랑 없이 하는 겁니다. 방언과 예언과 그리고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아는 것은 어떻습니까? 모든 이가 갖고 있는 특별한 은사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 사용하시기에 허락된 은사인 동시에 사명입니다. 그런데 이 은사의 양면성이 무엇입니까? 사람을 살릴 수 있지만 사람을 죽일 수 있다니까요. 그런 위험을 알기에 바울이 경고하는 것이 14장에서 경고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5절과 12절에 동시에 하고 있는 말이 무엇입니까? 너에게 허락한 방언과 예언의 은사, 모든 은사는 교회의 덕을 세우는 일을 위해서만 쓰라는 거예요. 너의 영광을 위하여서 너의 입신양면을 위해서 쓰는 것은 하나님과 아무 관계없는 것이고 사람을 죽이는 것이기에 교회의 덕을 위해서만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특별히 우월성과 내 유익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간교함이 묻어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의 덕을 세우는 일, 또한 이를 통해서 사랑을 받고 있는 교회의 몸이 되신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사시고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 주변의 이웃이 산다면 그것은 우리가 사랑을 가지고 행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저와 여러분이 우리 스스로 우리의 삶을 점검해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역을 왜 하는 것이지? 내가 목장의 선교를 왜 하는 것이지? 내가 선한 구제를 왜 하는 것이지? 이것을 통하여서 누가 살고 있고 누가 영광을 받고 있는지 우리가 이것을 먼저 점검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것 없이 하는 것은, 사랑이 없이 하는 것은 성경은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아무 관계없다라는 거예요. 더 심하게 말하면 하나님이 받지 않는 제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지 않는 선교이고 하나님이 받지 않는 구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선교와 나의 구제가 하나님이 받지 않는 선교와 구제와 사역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이 영광되고 이것을 통하여서 함께 예배하는 자들이, 이것을 통하여서 지금 눈물을 흘리고 있는 자들이, 또한 그 선교지에 있는 선교사님과 잃어버린 영혼들이 살아난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베이스가 됨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사랑이, 우리의 모든 사역과 우리의 모든 행위가 이것을 통하여서 주님이 살고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 이웃이 살아나는 기억된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바울은 이제 사랑의 속성에 대해 말하고 있어요. 사랑의 속성은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무엇이냐면 사랑은 언제나 자기 희생을 요청합니다. 여러분, 사랑은요 자기 희생이 없이는 결코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4절부터 7절까지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그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속성 중에 한번 골라볼게요. 오래 참아야 되지요. 온유해야 되지요.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아야 되지요.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견뎌야 됩니다. 무엇입니까? 자기 희생이 따라야 되는 거예요. 자기 희생이 없이는 이 앞에 언급하였던 것들이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결코 사랑이라는 결과물이 나올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바울이요 사랑을 말할 때 기준으로 삼고 있는 것이 하나가 있어요. 바울이 말하는 오래 참음, 온유함,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견디고 희생하는 것에 기준점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바울은 인간의 기준으로 사랑에 대해서 이 온유함과 오래 참음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온유함과 그분의 오래 참음과 그분의 겸손함을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왜? 본인이 이것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어떤 경험입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본인이 예수를 박해하던 시절에 그런 정말 인간 같지도 않은 내 모습을 보시면서도 오래 참으시고 온유함으로 훈련시키시고 견디셨던 그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에 바울도 주님을 위한 자기 희생적인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이 변화된 것은요 그리스도의 자기 희생적인 삶을 본인이 경험함으로 인하여서 나의 존재가 완전히 변화됐기 때문에 바울이 그 삶을 이전과 완전 다른 삶을 살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전과 완전 다른 삶을 살면서 어떤 사랑을 보이는 것입니까? 복음을 위해서 오래 참을 수 있었고, 복음을 위해서는 온유할 수 있었고, 복음을 위해서는 내가 누구보다도 지식이 많고 능통한 자였지만 나의 유익을 구하지 않았고 감옥에 갇히는 모든 희생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참고 견딜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자기 희생이 나올 수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자기 희생은요 나의 의지로 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자기 희생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존재가 완전히 변화돼야 돼요. 우리의 존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완전히 변화될 때에만 우리 안에 자기 희생이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자기 희생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런 변화가 없는 자기 희생은 무엇입니까? 나의 유익과 나의 만족과 나의 영광을 위한 자기 희생으로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변화된 자기 희생은 또한 그 자기 희생이 가지고 있는 힘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자발성이라는 거예요. 자발성. 나의 의와 나의 노력과 나의 의지로 하는 자기 희생은요 한두 번이나 아니면 한 해 이렇게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평생 할 수 없어요. 평생 되지 않는다니까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나의 존재가 완전히 변화되면 이 자발성의 자기 희생은 나의 삶이 끝나는 평생 동안 우리의 삶에 이어지며 나타나는 열매로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한번 예를 들어보지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예이지 않습니까? 우리 여성분들 어떻습니까? 어머니가 되는 존재의 변화가 일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어려워도 의무로 자녀를 키우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남편은 힘들어서 자도 어머니는 아이가 아프면 결코 자지 않아요. 무엇입니까? 자기 존재의 변화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자기 존재의 변화가 일어나면 자발적으로 모든 일을 해 나간다니까요. 모든 자기 희생의 그 에너지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를 통한 온전한 변화와 굴복이 우리 삶에 먼저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사랑으로 여러분의 자기 희생의 삶의 열매들을 맺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향한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 안에 우리의 변화가 먼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뿐인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신 정말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단 한 번도 없었던, 내 삶은 단 한 번도 끊어진 적이 없었던 모든 것이 은혜인 그 십자가의 사랑을 내가 인정하고 그 사랑 앞에 굴복할 수 있는 우리 안에 그 존재의 변화가 일어남으로 인하여서 자발성의 자기 희생의 사랑의 열매들을 맺어갈 수 있는 그 귀한 삶들이 그 삶으로 우리의 삶이 세워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사랑의 속성은 무엇이냐면 정의로움을 요청해요. 사랑은 아이러니하게요 정의로움이 함께 따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의 속성 안에 나와 있는 또 볼까요 여러분? 5절과 6절에 잘 나와 있죠. 사랑은 어떻습니까? 결코 무례하게 행하지 않아요. 악한 것을 생각하지도 않아요.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진리와 함께 기뻐해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사랑에 대해 말하는데 사랑은 그래요.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악한 것을 결코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당시 교회 안에 은사가 권력처럼 사용하다 보니까 불의를 기뻐하는 일에 하나님의 은사와 권세들이 사용되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났던 것입니다. 또한 교회 성도들이 세상의 불의한 일들 가운데 편승하는 일들이 종종 일어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하나님의 은사를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사명으로 살아가고 있고 하나님의 은사를 누구보다도 뛰어난 은사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세상의 불의한 일과 세상의 악한 일에 편승하는 일에 너무나도 쉽게 손을 잡고 있는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바울이 지적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결코 불의한 것, 사랑은 불의할 수가 없는 것이고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라고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8장 32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라고 주님도 말씀하신 것입니다. 진리만이 우리를 기뻐할 수 있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도 성전에서 매매하며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 자들 앞에 분노하셨던 거예요. 가난하고 억눌린 자들이 사랑이 아닌 종처럼 대하는 권력자들에게 우리 주님은 일가를 가하셨던 거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그 뻔뻔한 고개 들음을 예수님이 꺾으시려고 했던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들 안에 진리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 정의로움의 진리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은 정의로움이라는 속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렇게 사랑을 외치면서 세상에 정의롭지 못한 부분들에서 입을 다문다면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고 바울은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아닌 부분에 대해서 아니라고 말할 수 있고, 연약한 자들에 대해서 그것은 너희의 노력이 부족하다는 식으로 평가하는 자들에 대해서 평가하기 앞서 먼저 손을 잡아주는 일에 너는 얼마나 마음을 다하고 있었냐라고 우리는 그 입을 열어서 외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세상 앞에 입을 다무는 사람이 아니라 바른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을 세상 앞에 보이는 것입니다. 그것이 공의이고 그것이 정의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구약의 말씀을 항상 말씀하실 때 정의와 공의를 동시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땅에 오셔서 온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신 것처럼 말씀입니다. 그렇게 우리도 십자가의 사랑으로 변화된 존재가 되어서 이 세상 안에서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진리가 기뻐하는 것처럼 정의로움으로 세상의 어두운 곳 가운데 빛을 드러내는 일에 우리의 삶을 쓰임받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저 내가 잘 살면 됐지. 그래서 내가 잘 살면 되니까 나의 입을 다물면 되지. 세상에 불의한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안 가져도 되지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공의와 정의의 빛을 드러내는 일에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목소리와 우리의 생각의 방향이 변화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16세기 네덜란드에요. 더크 윌렘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아나베프티스라고 말해요. 그 16세기에 보면 제세례파라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되게 논쟁 여러 개 있었거든요. 근데 이 제세례파가 옳냐 그르냐에 대한 논쟁은 오늘은 다루지 않겠습니다. 근데 이 제세례파 사람들의 그 당시의 모습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되게 신실함이 있었어요. 이 제세례파 사람들이 21세기까지 지금도 있거든요. 이 제세례파 사람들이 미국에서는 랭커스터라는 지역에 함께 모여 살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모여 사는데 이 사람들의 삶에 모여 사는 첫 번째 가치 중에 하나가 뭐냐면 비폭력이에요. 비폭력. 그래서 예전에 언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아미시 그레이스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그 영화가 무엇이냐면 그 마을 안에서 어떤 이상한 사람이 총기 난사 사건을 벌이킨 거예요. 그 마을에 들어와서 총기 난사 사건을 벌여가지고 그 자녀를 잃은 사람이 법정에 나와서 자기의 자녀를 죽인 사람을 위해서 대신 변호하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 선처를 베풀어 달라고, 이 사람을 용서해 달라고. 왜냐하면 이 제세례파 사람들의 마음 안에는 비폭력, 사랑에 대한 마음이 이 사람들의 삶의 첫 번째 원칙의 기준이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런데 이 사랑의 시발점이 됐던 사건이 바로 이 16세기 더크 윌렘스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1569년에요. 네덜란드 정부 당국은요, 이 제세례파 신앙인들을 붙잡으라고 하는 칙령을 그 네덜란드에 발표합니다. 그래서 더크 윌렘스가 이제 그 군인들이 자기를 쫓아오는 거예요. 자신들이 있던 곳이 발각돼서 군인들이 자신을 쫓아오니까 막 도망갔던 거예요. 한겨울에 막 도망가고 있는데 도망가다가 뒤에서 갑자기 악 소리가 나는 겁니다. 악 소리가 나가서 더크 윌렘스가 뒤를 돌아봤더니 자기를 쫓아오던 군인이 얼음이 녹아가지고 그 얼음 가운데 빠져버린 거예요. 얼음에 빠져가지고 계속 허우적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더크 윌렘스가 그 뒤를 돌아보면서 주저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왜입니까? 도망가면 자기가 살 수 있지만 그 사람의 손을 붙잡아주면 어떻게 됩니까? 자신은 잡히는 것이고 결국에는 그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앞으로 가야 할까 뒤로 돌아가야 할까 더크 윌렘스가 그 자리에서 고민하고 있는 순간 더크 윌렘스는 자신의 발길을 돌려서 그 얼음이 깨진 곳에서 허우적거리고 있는 그 군인의 손을 잡아서 건져줍니다. 그 더크 윌렘스 행동을 받았던 그 군인은 너무나도 감명을 받죠. 그래서 그 사람도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 변화된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런 이야기들이 소식이 전해지니까 더크 윌림스에 대해서, 또한 더크 윌림스가 고백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더 많은 복음이 들불처럼 퍼져나가니까 사람들이 보이는 곳에서 이 더크 윌림스를 결국에는 화형에 처하게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보이는 광장에서 그 사람을, 더크 윌림스를 묶어놓고 화형에 처하게 해요. 그러나 그 순간 더크 윌림스는 어떠한 말도 하지 아니하고 오 주님, 오 하나님만을 외치고 순교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앞으로 뛰어가시겠습니까? 아니면 뒤로 가서 손을 잡으실 수 있겠습니까? 사실 저도 이 질문 앞에 자신이 없습니다. 자신이 없어요. 목사에게 물론 윤리적인 말씀과 그리스도의 사랑을 말하면 당연히 들어가서 그 사람을 건져주고 손을 잡아줘야 된다고 말하지만 사실 자신이 없다니까요.
그러나 덕후 윌리엄스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자기생적인 사랑을 보일 수 있었고, 또한 그 정의로운 모습을 행할 수 있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의 존재가 완전히 변화됐기 때문에 그런 사랑을 보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희생이 순교의 자리에 섰던 윌리엄스의 모습을 보며 우리는 사랑의 위대함을 보지 않습니까? 결국에 돌아가는 길이 죽음의 길이었지만 선으로 사랑을 갚았고, 결국 그 희생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정의로움을 꽃피웠던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의 존재가 완전히 변화됨으로 인하여서 자기생적인 사랑, 또한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나의 사랑을 통하여서 나는 죽고 예수님과 우리 주변이 살아나고, 또한 이 땅에 불의한 것들이 사라지고 정의로움이 꽃필 수 있는 그 놀라운 사랑의 열매를 맺기 위하여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십자가의 사랑 앞에 내 존재와 나를 항상 들여다보고 우리의 존재가 변화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주님의 자녀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그리스도의 사랑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믿음의 도전을 받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이 사랑의 말씀은 나의 노력과 나의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님을 주님 앞에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 자기생적인 사랑, 또한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영광 받으시고 우리 주변의 이웃과 또한 이 땅의 불의한 것들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정의가 온전히 꽃피는 그 사랑이 되기 위하여서는 나의 노력과 나의 의지가 아닌 그리스도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가 먼저 우리의 존재가 변화되어야 됩니다. 그렇기에 바울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 삶이 변화되었던 것처럼 나도 나의 삶을 그리스도의 사랑 앞에 내어놓고 변화되지 못하고 내려놓지 못하고 포기하지 못한 것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변화되고 포기하고 내려놓을 수 있는 온전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부르시며 주님 앞에 봉헌하시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 있기를. 봉헌 찬양은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의 찬양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사랑이 나를 숨쉬게 세상이 나던 어려움 속에도 그대로 나를 붙드시고 세상 그날까지 지켜주시네. 사랑이 나를 숨기시니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내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그날까지 지켜주시네. 주말이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